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개념은 일대 혁신 혹은 천지 개벽을 가져오는 개념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헤롯 당시 46년에 걸쳐 지어오던 성전, 그 성전이 건물이라는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는 인간 그 자체라는 전 인류적 차원의 영적 민주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까지 기존의 성전 개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성스러운 곳, 곧 성전이라는 3차원적 장소 개념으로 규정되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기에 그래서 그곳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므로 기도하는 집이고 조용하고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기존의 그 성전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전 정화 사건은 이러한 혁신을 가져오시는 분, 예수님과 그 혁신을 거부하는 성전 기득권층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대결과 갈등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왜 이런 단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이 건물을 헐 수 있으면 다시 일으킬 수 있고 헐 수 없으면 일으킬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이 건물을 헐 수도 있고 또한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생업을 이어온 이 기득권 세력은 그 성전을 헐어낼 수 있을까요? 그 성전 종사자들은 출애굽 이래로 성전에서의 삶이 그들의 생업이었고 그 생업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였고 그 성전에서의 그 기득권이 자신들의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혁신을 위해서는 오래된 낡은 개념의 성전을 허물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그에 속한 제도와 관행들이 성전 본래의 근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일부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장막 뒤에서는 온갖 탈법과 이권의 온상이었고 각종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정치판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성전을 허물라는 예수님의 이 주장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시자마자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비즈니스 센터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온전케 회복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는데 성전은 이미 만몬신이라는 우상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가장 잘 지키고 가르쳐야 할 성전이 바로 그 우상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상을 과감히 타파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성전과 그에 관련된 기득권을 숭배하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언행이 자신들을 향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의 이 말은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런 행패를 우리에게 부리느냐는 힐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증거, 즉 표적을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즉 자격증을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속내를 아시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 건물, 이 비즈니스 센터, 즉 거대한 이 우상을 헐어내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지만 그들은 이 천지개벽의 음성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다면 성전이 그처럼 만몬신의 소굴로 변절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 곳곳에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질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들은 가끔씩의 임시 방편적 땜질 처방이었을 뿐 근본적 개혁에는 늘 실패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상을 타파하시고 그 우상의 터에 당신의 영이 자리 잡도록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개벽되어 기독교로 탄생하는 시발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전 권력층은 예수님의 이 선언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자신들의 성전관을 드러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성전의 개념에 대한 논쟁에서 첨예한 대립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어떤 대립입니까? 그들에게는 장엄한 자태의 아름다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이래로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건축 공사를 정성스럽게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건축을 주도했던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에 속한 인물로서 유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전 건축에 그처럼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성전 기득권층, 즉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헤롯의 치적을 이용하여서 성전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제도화, 기구화하여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우러러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찬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건축 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했으며 그렇기에 오히려 그만큼 그 건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기득권층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신들의 본업 대신 그 압도적인 건물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처럼 46년 동안 정성스레 지어온 경제적 이권이 연결된 그 건물과 제도와 각종 기구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는 그들의 이 질문은 표적을 요구하면서도 표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과 기구와 제도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전 개혁에 대한 그들의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단언을 통해 성전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 그들, 그래서 그 성전을 조금 더 개혁할 의향이 없는 그들의 무능을 직면하도록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성전 개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이 말씀은 성전은 권력이 집중된 기구나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또 살아있는 영적, 시공간적 개념, 예수님 용어로 생명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 그 영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 말로 바로 진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라는 건물을 매개로 얽힌 성전 권력의 해체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해체된 바로 그 자리에 각 인간의 존엄과 자존감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권력이 집중된 기구와 건물, 우상화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그리스도의 영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고동락하는 모든 개개인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가장 공정하고 가장 혁신적인 영적 민주화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만몬신과 권력의 노예화되었던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혁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개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혁신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표적,
즉 라이센스를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이 영적 혁신이 바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인 그들에게 먼저 십자가의 삶이라는 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 표적의 삶을 몸소 사셨습니다. 당시 소경된 그들은 그 표적마저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그 혁신의 결과, 바로 우리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 혁신이 세상을 뒤바꾸는 천지개벽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거대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 막강한 권력을 사흘 만에 헐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을 숙주 삼아서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 그 영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당신을 따르는 온 인류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는 인류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전 우주적인 영적 민주화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호롤달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타파해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 막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성전 안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또 이를 뒤에서 이용하는 음흉한 세력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충격입니다. 그분의 분노와 슬픔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이 충격을 통해 당신 사역의 진정성을 재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분 사역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과 부패, 인간의 둔감성과 어둠, 우리들의 이런 면모가 오히려 그분의 영적 혁신에 대해 거부감이 들게 만들고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내 안에서 알아차리고 인정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분은 이미 예수님이 이끄시는 영적 혁신의 길로 들어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적 혁신을 거부한 사람들과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사두개인들로 대표되었던 제사장들은 로마의 침공으로 거의 멸족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완전히 못 드리게 되었으며 제사장들이 멸족되어 이후 회당 예배에서도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그 성전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절에서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는 제자의 감탄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웅장하고 아름답던 성전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무심한 돌무더기들만이 침묵으로 과거의 영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마주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20여 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류사에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말부터 최근 몇 년 전까지 몇몇 대형 교회들의 세습 논란이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각종 이권이 해당 교회의 설립 목회자의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교회 재산과 각종 재산과 관련된 각종 고소 고발과 법정 분쟁이 모든 국민들 앞에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수년 동안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군 큰 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자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직임을 이어받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녀들에게 목회를 대물림하기 위한 목회자 개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탈법과 불법을 모렴치하게 저지르는 데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회의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또 교회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여 실질적인 세습을 기필코 완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교회의 대다수 교우들은 세습을 오히려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우들의 바람이 목회 세습의 근거나 빌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리고 법정 분쟁까지 간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파로 한국교회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각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자들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 자신의 이익은 챙겼을지 모르지만 여타 모범적인 한국교회와 여타의 신실한 목회자들 전체가 욕을 먹게 됩니다. 또 모 대형 교회는 교회법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면서 이제는 일반 세속 법에서까지 탈법을 일삼아 상당 기간 동안 세간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비즈니스 센터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에게 세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 교회의 덩치가 커지니 그 안에 거대한 만몬신이 웅크리고 있을 때 그 웅크리고 있음을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태가 이렇다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그들이 교회에 갖는 선입견은 어떻게 될까요? 모 신문의 어느 작가의 칼럼에 이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힘든 결심을 할 때 자신의 의지를 믿는 대신 벌금을 선택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연을 하고 싶은데 금연하려는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할 때 자신이 약속한 벌금을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는 독일 통일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독일의 전 총리 빌리 브란트의 금연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운 담배의 세금이 곧 전쟁세에 지원될 것이라는 뉴스를 듣고 단번에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빌리 브란트의 그 전쟁에 대한 극도의 혐오가 평생 이어진 자신의 흡연 습관마저도 극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나의 정체성이죠. 내 삶의 근본.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으로 더 극명하게 선명해진다. 드러난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이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의 영향력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즉, 좋아하는 마음의 힘보다 싫어하는 마음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몇 근래 목회자들의 잘못된 삶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소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중소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즘 들리는 바로는 아무리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그만큼 강하고 그 결과 중소교회의 선교 노력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다수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건실한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선배 목회자들의 삶으로 한국 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등불 역할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몇몇 목회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자 자발적으로 교회를 분립하여 후배 목회자들에게 기회와 길을 터주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대형 교회들이 법 위에 군림함으로써 이 모든 선배 목회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큰 잘못은 몇몇 소수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하고 그 후과는 한국교회 전체가 지게 되었고 특별히 그 후과는 가난하고 힘없는 중소교회가 더 크게 떠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전 자체인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성전 개혁이 부상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의 성전 개혁은 바로 기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후 이 기도의 삶을 견인하는 영성수련 지원자는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도 지금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삶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될 터인데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기도 생활을 통한 성전 개혁을 권하지 않으실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의 일상화로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성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 죽지 않았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의 시련이 있을 뿐 우리 안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혁신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신다고 선언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실제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속한 우리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더 온전히 누리고 또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삶으로서 삶의 개혁들, 내 존재 변화와 나의 자신의 혁신에 매번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요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재물을 매개로 한 권세들이 우리 사방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불문하고 모두를 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사온데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 길로 되돌아간다면 노예의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주님의 한 생명으로서 성전을 잘 보존하고 돌보고 더 성숙시켜 나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